베테셀 장로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정진을 쉬지 않기 위하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잠시 묵상하심으로써 6월 10일 가정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이 저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협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할수록,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영혼에 주님의 거룩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연구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교독하시듯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전 저희가 함께 교독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하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의 과반 이상을 쓴 위대한 저술가, 철학가, 그리고 선교가이기도 했던 우리 바울 선생님의 그 메인 주제, 메인 서브젝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신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라는 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신득의라는 것을 좀 깊이 그 바울 선생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서도 justification by faith 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transformation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등의든 이신칭의든 우리가 사람 쪽에서 얻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든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옳다는 그런 주류 학자들의 의견 때문에 칭의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앙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그 데일리 라이프,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허물어져 있느냐, 이것을 판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들이 말로만 내 신앙은 이렇다, 나는 뭐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신조를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원칙에 맞춰서 한다, 아무리 말을 한들 자신의 말로는 증명될 수가, 인정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크리스천들 뭐 천국에 많이 가죠. 교회도 많고 신자들이 뭐 몇백만인데, 그런데 천국에 한국 크리스천들은 입만 많이 간다, 입만 간다, 그런 어떻게 보면 조롱 어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우리 웃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자기 만족형의 자위적인 신앙형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의로움을 얻는 그것은 사람들에게서만 또 인정받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의인들로,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고 수호하고 또 행하는 자들로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의 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본문에 오늘 하반부에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믿는 자로서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네, 요즘 안 그래도 외식하고 싶어도 외식하지 못하는 이때에 외식하지 말라 또 그러니까 되게 부담감 가시고 참 설교가인 저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로운 자의 생활 원칙,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라는 외식은 헬라어로 보면요 후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인 히포크라시가 나왔고 이것은 곧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거칠애나 신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럴듯하게 포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또 지금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외경을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반대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외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카비 하의 5장 그리고 6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13년 만에 올라가서 지난 시간에도 뭐 개별적으로 그 유력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방 선교에 된 것을 설득하고 또 그들이 율법으로 정말 디도를
그 할례를 요청했을 땐 거기엔 또 담대하게 거부도 하기도 했고 하는데, 오늘 이 장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게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던 그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어울려서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물러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모습이다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 비판을 하고 혹독하게 책망을 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여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참 그 이방의 그 세리들과 주인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담과 벽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인 사랑, 만민을 위한 복음, 그것을 즐기러 베드로가 믿고 따르고 그것을 권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 행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인정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고 한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자신을 사도로 세워줬는데 자신이 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그런 베드로의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외식하는 모습의 그의 행위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해놓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관습과 율례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이제 열어나가야 될 이 게바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뭐라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복음의 자유, 복음의 세계화를 적당히 현실과 절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오늘 바울이 이 게바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였는데, 이제는 이 책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패턴, 그 트렌드를 보면은 외식을 참 무기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도 스스럼없이 가증스럽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수적으로까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그렇게 행세하다가 사회에 나가서는 무신론자처럼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는 오히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자기가 물어본다나요? 또는 무거운 직분을, 정말 중책을 가진 그러한 그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나 모임을 가지면서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고 세상적인 그 법률을 앞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은 무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처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또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스스럼 없이 죄되는 행위들을 하면서 어느 교회 무슨 집사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율배반,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인 복음 선교에 얼마나 막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크리스천들, 먼저 믿은 자들, 교회에 책임 맡은 자들,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외식이라는 것은 자기 모순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바울이 게바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미래를 걱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자유와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깊은 고려와 그러한 그 신앙의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 한 간증을 통해서 신효철 장로님의 그 사업 성공 비결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 일반적인 횟집이 아니고 이 회를 먹는 그런 가게를 하는데 이분이 10가지 그런 10조를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몇십억의 그런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대성공의 드라마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뭐 다 10개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주일날은 문 닫고 그 가게 앞에다가 Only Jesus 그 편말을 내걸고 그 횟집 안에 술을 팔지 않고 성경 구절을 다 성구들을 걸어놓고 1%의 그 이익은 무조건 성교비로 쓰고 뭐 이러한 절대 신앙적으로 절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외식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우리가 성공한다는 생각은 사실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이 정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그 불림을 받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네. 바울이 오늘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그 말했을 때 그 죄인이라는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독선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대인들이 죄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는데요. 그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반대는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 의롭게 된다라는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그 의라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 스스로가 의롭다 아니다, 누가 정죄한다 아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결국
의로움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자신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다가 율례와 율법들을 규례들을 갖다가 막 누더기처럼 수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은 속이 다 썩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하는 회칠한 무덤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벌을 주고 의롭다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자신들이 기준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정의의 빛에 옳은가 틀린가 자신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할 자들이 자신들이 그 법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서 율법을 향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의의 그 법을 세우려고 했지만 유대사회는 허물어졌고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그 죄값을 뒤집어 쓰고 부정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이제 선고받아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신앙인 세례교인이 된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세상의 그 사람이 아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독선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시하고 가장 크게 하나님의 법을 자신은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에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저희들이 지키는 주일을 갖다가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공휴일, 헐리데이. 그 사람들은 쉬는 날입니다. 그 세상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선데이. 그냥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흠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과 법 아래에서는 죄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정말 율법으로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하신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괴수라는 게 뭡니까?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참 죄가 깊을수록 우리가 은혜가 깊다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사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참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는 옳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 상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진정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의는 이제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 아래 통치받으면서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참 이리저리 좌충우돌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하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들 저희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이제 외식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며 나 자신을 치며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법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 이 교회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만민의 구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지 플로이드 억울한 흑인의 죽음을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 미국이 인종간의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평화와 화합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틈타서 폭력과 파괴로 오히려 더 혼란 가운데 참 이 사회를 몰아넣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조지 플로이드 흑인의 죽음과 또 인종차별이 이제 그만 그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희생자들도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 이 역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조지 플로이드 주님 그 흑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 또 들어가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미국 땅이 무엇보다도 인종 간의 그 갈등과 법을 아버지 하나님 허물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고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여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제 뉴욕과 시카고와 미네폴리스와 아버지 모든 도시의 LA와 그 폭력과 파괴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많은 아버지 비민주적인 행위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력으로 얼룩지는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나오고 있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주님이시여 한인들 아버지 사업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또 두 번째로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로분들, 환호분들, 자녀분들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교우분들과 그 자녀들, 또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지금 연일 이어지는 폭동 사태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도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또 실제로 피해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만군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런 아버지 병마와 저희들 참으로 가난과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분들 참으로 그 신의 아파트에서 주님 이제 발병자도 생기고 확진자도 생겼다고 하는데 아버지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것을 드셔 주님께서 운동자로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주여 이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환우분들 병원에 갈 때에도 아버지 불안하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이시여, 또 이제 병원에 나가서 약국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의료에 종사하시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여, 그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방패막이로 주님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워싱턴 DC와 주님이시여 메릴랜드와 볼티모어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한인 사업하시는 분들 주여, 그들의 걱정이 아버지 많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 피해를 당할까 아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여 다가가 주시어서 오 주여 주님의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약하고 저희들은 힘이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하시고 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해결하여 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젊은 나이에 수천하신 우리 정수영 집사님, 그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며 주님, 저희들이 그 마지막까지 불꽃을 다 태워 아버지 신앙생활한 그의 열정을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나라에 참으로 또 한 명의 흑인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이를 틈타서 주님, 이 세상을 폭력과 파괴로 물들이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원로분들과 또 환우분들, 의료진들, 의료계에 있는 자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고 있는 우리 그 위험한 지경에서 주님 마음 조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 권속들이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네,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